오늘은 각자 도생의 끝, 각자 도생의 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혹시 사격하셨나요? 몇 발 쏘셨나요? 3발 쏘셨나요? 한 사람당? 3발 중에 2발 맞춘 사람 혹시 있나요? 한 명? 진짜 한 명밖에 없어요? 안 맞아요. 그래요.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잘 못 맞출 거예요. 혹시 나가면서 한 번씩 쏘고 싶다 그러면 나가면서 쏘세요. 3발 중에 2발 맞히면 제가 기프티콘으로 커피 상품권, 스벅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진이한테는 줄게요. 오늘 바로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들도 가면서 커피가 땡긴다 그럼 한 번씩 땡기고 가세요. 아시죠? 3번 중에 2번 맞추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자세, 집중력, 0점,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정답은 뭐냐면 자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0점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0점 조절이 뭐냐면요, 이 가늠쇠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게 있어요. 뼈 세워놓은 거, 그거하고 내 눈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하고 일직선이 되는 걸 0점 조절. 그래서 요게 잘 맞으면 총 쏠 때 툭 쏘면 그냥 툭 맞습니다. 요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조절하는 걸 0점 조절이라는 말도 안 나오네요. 0점 조절이라 그러는데 정말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시력이 겁나 좋아. 몽골인이야. 막 6.0이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어떠한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소용없어요. 뭐만 안 돼 있으면, 0점 조절이 잘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요. 정말 좋은 총으로 해도 사람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물건을 맞추기 힘들어요. 0점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점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총을 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목표를 맞추는 거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0점 조절을 다른 말로 2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목표를 향해서 좋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잘 세우더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목표를 잘 세웠잖아요. 올해는 내가 뭘 해야겠다. 올해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는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 올해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겠다. 아무리 기똥차게 목표를 잘 세워놨더라도 기똥차게 기준을 잘 못 세웠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많은 스포츠 선수가 은퇴하고 TV에 많이 나옵니다. 강호동부터 시작했어가지고 서장훈, 그 다음에 여자 중에는 박세리 선수가 있었죠. 박세리 선수가 나 혼자 산다에서 굉장히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을 얘기해줬어요. 뭔지 아시나요? 잘 들으세요. 괜찮아 다이어트였습니다. 괜찮아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괜찮아. 그러면 칼로리가 낮아져. 온도가 확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칼로리도 같이 낮아질 거야. 해동해서 먹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먹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공복에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아. 먹고 소화 잘 되면 괜찮아. 소화 잘 되면 어차피 소화가 됐으니까 살로 안 가. 괜찮아. 먹는 거죠. 목표를 다이어트로 삼고 살을 빼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인데 제대로 된 0점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목표인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거예요. 박세리는요, 박세리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화를 한 거죠. 괜찮아 다이어트로. 괜찮아. 괜찮아. 소화됐으니까 살 안 찔 거야. 살로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똥 많이 쌌으니까 괜찮아. 다 나왔잖아. 먹은 만큼 나왔잖아. 괜찮아. 마음껏 먹어도 돼. 맛있으면 괜찮아. 몸이 잘 받은 거니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켰죠. 어떻게 들으면 납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살을 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0점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기준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세워지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12개의 지파로, 12개의 분파로 나눠진 상태였어요. 한 나라에.
12개의 지파로 구분되어진 상태였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이라는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건의 이름은 이겁니다. 기브아 특수 강간 살인 사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특수 강간 살인이 벌어졌어요. 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머물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그곳이 어떤 동네였냐면 기브아라는 동네였습니다. 기브아 동네. 이 기브아 동네는 베냐민 지역 안에 있는 동네. 곧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지역이었어요. 그때 마침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알아보고 레위인과 첩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하루 쉬라고, 여기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문을 두들기면서 막 집을 부시듯이 막 두들기면서 야, 그 레위인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그 레위인 내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레위인과 상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사사기 20장에 그 레위인 내놔,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상관은 뭘 의미하냐면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그 레위인과 성적 행위를 하겠다라고 달라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하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막 문을 부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들은 집주인이었던 이 노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좀 침착하라고, 이 손님은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딸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딸을 내주겠다 말고 협상을 하기 시작해요. 불량배들은 싫다, 안 된다, 레위인 무조건 내놔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들은 레위인이 가만히 듣다가 노인이 자기 딸도 내보내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딸도 안 되니까 이 첩을 내놓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욕보이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뜬 이후에 이 첩이 겨우겨우 기어서 이 집 앞까지 왔어요. 노인의 집 앞까지 다시 와서 그 집 앞에서 쓰러져서 사망하게 이르긴 그런 사건이 이 기브아 특수 강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기브아 지역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베냐민 지파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불량배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남색, 즉 동성애를 즐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어긋난 사람들이었다. 이에 격분한 레위인은 내 첩을 줬는데 첩을 알아서 하라고, 욕보이게 하라고 줬고 와서 죽었어요. 첩이. 이 레위인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말 경악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첩을 12등분을 나눴어요. 12등분을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너 어디는 손, 어디는 뭐 팔, 다리, 어디는 뭐 이렇게 나눠서 다 보냈어요. 야, 우리 봐라, 여기 이 악한 것들을 봐라 막 이러면서 다 보냈어요. 그게 이 기브아 특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정말 암담한 현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눈치채지 못했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거 알려드릴게요. 레위인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첩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해야 할 레위인이 뭐했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아내가 있는데 첩을. 또 이상한 거는요, 노인의 집에 있을 때 베냐민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좀 이상했어요. 뭐였냐면 그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예요. 다른 여자를 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레위인을 원했어요. 그 남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백성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거기에 불량배들이 그것을 어기고 뭘 즐겼냐면 동성애를 즐겼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원할 때 집주인 그 노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협상해요.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손님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들 내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노인의 기준에서는 손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한 반응에 레위인은 더 이해 없는 행동을 보였죠. 자신의 첩을 대신 준 거예요.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첩을 내어준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밤새 욕보이고 왔을 때, 집 앞에서 죽었을 때 레위인의 반응이 더욱 가관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열받아서 12등분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혹시 이해가 가나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래, 한번 내가 이해한다고 치고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치고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본인의 지파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동성애를 원했는데 그거 내가 양보했어요. 서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첩을 욕보이게 만들었죠. 베냐민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을 때 노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노인은요, 손님을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보호의 방법이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손님인 레위인, 목회자를 위해서 나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한 노력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 나름 희생의 모습이었다. 또 이 레위인은 어떨까요? 레위인은요, 첩이라고 하면 레위인에게 본래 아내가 있었는데, 그런데 첩이 있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불량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때 집주인이, 노인이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는 말을 옆에서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머리를 쓴 것이, 그래 내 첩을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자기의 본래 아내는 이미 있고 어차피 이 사람 데리고 가봤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살고 노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다? 첩을 내어주는 거. 한 명의 희생으로 여러 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위인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들 다 이해하나요?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그 모습. 모두가 각자의 기준대로, 모두가 각자 0점 조절 자기가 한 것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한 거였어요. 레위인은 자신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왔었던 첩을 데리고 노인과 그 딸을 보호할 명목으로 첩을 내어주고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인은 손님, 특별히 레위인, 목회자를 보호할 방법으로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판단했었던 거예요. 첩이 죽었을 때 레위인은 이 사실을 모든 지파에 알려서, 자 이스라엘 봐라, 여기 우리가 다 썩었다 라는 것을, 죄악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고발하고자 그 여자, 그 첩, 그 사람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 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어요. 각자의 소견,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쩌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요, 각자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고 판단을 하고 책임도 자신이 진다라는 의미, 각자 도생.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불량배는 불량배대로 각자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누구는 쾌락을 삶의 기준으로, 누구는 진정한 사랑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누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 각자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에 왜 상관하냐고 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생각합니다. 왜 네 인생에 상관하냐고 저리 꺼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 세대에 우리는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는 그 세대에 어쩌면 이미 젖어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0점 조절이 자신에게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의 끝, 각자 도생의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정해진 인생, 끝이 정해진 세상, 결국 새드엔딩으로 몰아쳐가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즉 각자의 소견이 아닌 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다면 우리는 첩이 있는 레위인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기준이 되었거든요. 왕이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은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결정들을 왕이 내리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모습이 신앙생활 옳은 모습이야, 이 모습은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매번 매 순간 기도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아야지만 그 뜻이 옳은 건지 그게 틀린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각자의 자기의 소견과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새드엔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거, 예배를 섬기는 거,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 전사님이 굳이 여러분들 일으켜가지고 박수치라고 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했으면 그 말을 듣지 않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 도생의 끝이 아닌 주님 도생의 끝으로 내 삶의 주인과 왕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도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시다. 각자의 소견대로 말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여러분들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